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이 정치적인 적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치적인 대적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금과 단장을 하였습니다. 임금들 또 정치적인 우리보다 높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잘 기도를 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내일 취임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막 비방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자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보를 하시되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와 노예제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에게 종사를 하게끔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들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 결혼에 대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공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양가의 부모의 도움하에 그리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이런 것들을 책임과 의무를 다 수반하고 있어서 이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긴장감을 해주도록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가족 충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반항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반항적인 아들, 딸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죠. 그래서 자신을 가족을 게으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청소년 세미나를 열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입니다. 이것도 적입니다. 적. 건강하지 못하면 만사가 다 귀찮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그 원수를 우리는 이 건강 문제를 우리가 잘 원수를 사랑하고 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금융 압박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빚
빚이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빚부터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우리들에게 최대의 이 아픔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압박을 해결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이미 풍성함을 맺으셨느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전심으로 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록 12장 2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를 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생명을 내어서 놓고서라도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개인적 정치적인 적이 있고 종교적인 적이 있는데,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이단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두 번 권만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증거하고, 두세 사람이 말해서 안 들으면 내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하고 정평이 났고 편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적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이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확증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약간의 빛을 드러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여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약한 마음의 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왔으나,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 많은 교사들, 많은 목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죄를 버려야 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그걸 믿어. 이게 존말할 때 우리가 안 들었다 이거예요. 안 듣고 부모님이 그렇게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고 교회 나가,
그러다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후에 후회하고 애통하며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원수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에 예를 들면 이 앞면을 보고서 평가를 하고 앞면에 부딪히는 관계를 가지고서 원수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그런데 창의성을 가지고면 원수를 이 옆면이나 이 뒷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를 보는 관점이 우리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가져야 이 원수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의성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딱 생기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원수가 생겼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왜 졌나?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 필요나 일에 생각을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창의성은 반대말은 지지분이고 창의성의 그 정의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 인물 또는 아이들에 접근하는 것 이것이 창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기술입니다. 제가 씨름하는 걸 보면요. 씨름해요. 씨름도 기술이 있고 다 기술이 있는 것을 봐요. 무슨 골프 같은 것도요. 기술이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사랑도 기술이에요. 사랑도 이 스킬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이 기술이 먹혀야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희생해서 가르치는 교사를 했어요. 이게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자신의 목동일을 했지만 자기가 복받은 것을 하나님의 덕분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했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오네시모 같은 도둑질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도록 한 게 이렇게 이 기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묵상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가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사는 생활 이런 기도를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선한 일, 내가 오늘 착한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착한 일에 더 매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내가 만날 사람을 참 막 가슴이 콩닥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만나서 거기서 잭팟 터지듯이 터져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만날 거. 야, 누구가 나를 도와줄 거. 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 할머니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심리 막 그 열정으로 막 저는 막 너무 기대가 아주 심하고 너무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너무 하루가 막 해 뜨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선한 일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일에 이 매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는 말이에요, 성공에 대한 막 그 집착이 강했어요. 막 학벌에 대한 막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거면 성공인 줄 알았어요. 막 학벌을 막 취득하고 막 모아놓기도 하고, 막 돈을 갖다 막 모아놓기도 하고. 근데 제가 깨닫고 보고 하나님께서 맞춰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제일 칭찬할 것이 뭐냐면 학벌도 돈도 아니고 제일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 창의성을 내가 얼마나 개발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 보고 잘했다 칭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내가 얼마나 오늘 얼마나 많이 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고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 그래서 악령과 질병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서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니까 거기에 주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 사람 안 됐네, 같이 슬퍼해주는 다비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 이 기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하고 품성을, 내가 이 문제가 나한테 오면서 나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다라고 하나님께 해결 찾을 그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묻히지 않고 지도자들의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로 호송돼 갈 때 배가 가라앉으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지시를 내려서 거기는 죄수들이 모두 다 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그 장애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이것이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한 것이나 또 생각의 실패로 끝나면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과 목표를 또 수정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믿기로 데려오지 못하니까 지붕을 열어서 중풍병자를 데려서 해결하는 일, 이것이 끊임없이 해결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 요압 여인도 있는데 지금 내가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으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다른 길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것, 이것이 창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열심히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데,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8년 동안을 10km 마라톤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에덴기동안 5km입니다. 거기를 갔다가 밤에 이 마라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새벽 1시도 갔었습니다. 겨울에 그 반월 저수지가요, 겨울에 날씨 차가울 때요, 눈 쌓일 때요, 얼음 깨지는 소리가 기분 나쁩니다. 겨울